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그 셋째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죠. 흔하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주의 임재 뭐 성령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쉽게 여겨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들에게 그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영광을 올려드려서 뭐 받고 이런 분이 아니라 감히 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가 영광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렇게 표현, 여기 보면 뭐 이런 뭐 우레와 번개와 뭐 연기 뭐 이런 것들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뭐 여러 가지로 크게 진동하고 이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에게 들려졌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게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게 놀랍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물론 가끔 이제 요즘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들리는 소리로 듣기도 하죠. 또 거기에 너무 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움직여지고 또 행하게 되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따로 말씀하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환상 좋아하고 뭐 이상한 그런 어떤 신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심한 교회는 또 심해, 그런 게.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뭐 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여기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뭘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경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다 늦게 이제 아주 50 넘어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뭐 제가 아주 좀 요즘에 핫한 목사님인데 기자 출신이고 뭐 MBC인가 어디 부사장까지 했던 앵커였는데 부인 쫓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따라간 거예요. 이상한 데 다니나 싶어가지고 부인이 하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때 갔더니 막 방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니까 이 이단인 것 같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기자 뭐가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여길 낱낱이 조사를 해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7번인가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뭘 쫓아다니고 막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가까이 못 오게 했죠. 어떤 선을 두고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호기심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러 오신 분이지 이 육신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죠. 근데 그 유익이 뭐죠?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에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이유가 그게 아니죠. 이미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뭘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이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들은 다 신에게 잘 보여서 뭘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신비하게 보고 그것을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장풍 쏘는 목사님도 나타나고 나가 자빠지는 성도도 나오고 그게 진짜 자빠진지 난 궁금하긴 한데 내가 못 만나봐가지고 그게 도대체 살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또 행하고 쫓아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또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장풍을 맞으려고 하고 맞으면 병이 낫나. 근데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 자체로 영광이어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로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심령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정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진실해지고 신실해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러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증명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검증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신학에도 보면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검증하는, 그러니까 신을 검증하는 말이 됩니까? 신학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공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증하고. 근데 설명하고 변증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뭘로 증명할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지 못할 선이 있는데 그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걸 넘어서는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선, 어떤 담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제 열려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늘 소통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반드시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경에는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뭐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부르라니까 그들에겐 이해가 안 가죠. 도무지.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그렇게 배워왔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할 수도 없는 사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또 율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지, 그거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가 그 힘을 받질 않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힘을 줍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를,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싶었다면 굳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가고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으로 그 절정에 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기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